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일, 우리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인 가운데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다신교 사회였고 많은 신들을,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시대였고, 당시에 또 종교들은 굉장히 쾌락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그런데 독특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로마 시대 당대의 눈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산 위에 성을 쌓았습니다. 산 위에 성을 쌓는데 보통 산성과 같이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전은 쾌락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고상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곳을 한번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제국 내에는 사람의 성향이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막 난잡하고 소란스럽고 막 이런 것보다 무언가 종교 안에서 담백한 거, 고상한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 안에서는 천시 받는다 하더라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천시를 받냐면, 이방인은 개종하더라도 성전에서 바깥들에만 머물 수 있었고, 또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헬라인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 온 게 아니고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월절날 예루살렘을 찾았던 2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머지않은 훗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저 맨 땅에 헤딩하듯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절반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서
270만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에 그래도 작은 문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6월절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은 세계 복음화를 멀리서 바라보게 하는 귀한 단초들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셨어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알지 않으니까 21절에 보니까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을 넣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왜 벳세다 사람 빌립이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여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국제도시 두 개가 있었어요. 세 개라고 말해도 상관없는데 가이사라가 있었고 디베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도 뭐 국제도시로 치면 국제도시겠죠. 왜냐하면 그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우리로 따지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가버나움까지 쳐줄 수도 있는데 보통 가버나움을 국제도시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건 왜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 국제도시로서 로마 도시로서 갖추어 있어야 할 경기장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국제도시로 쳐주지는 않으나 이 갈릴리 지역에는 두세 개의 유명하고 커다란 국제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서 보면은 매우 헬라화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등급으로 매기면 첫 번째는 이방인이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요, 세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처럼 적대시하거나 이방인들처럼 멀리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갈릴리 사람들을 천시하고 있었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헬라화된 지역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좀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나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개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인들이 정말 유명해진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 때 그들도 알고 온 건 아니었겠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미 예루살렘 그 모여있던 많은 순례객들 가운데에서는 예수가 정말 유명인사가 되고 오실 메시아로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있으니 유대교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교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이방인이지만 헬라인들도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사람,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청을 넣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별나게 헬라식 이름만이 알려져 있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과 안드레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여러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는 이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쓰고 헬라식 이름만 전해지는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였어요.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나다니엘이라는 빌립이 있었지만 주로 빌립이라고, 안드레는 다른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교인들은 그때 새로운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흔했는데 유독
헬라식 이름만 쓰고 헬라식 이름으로만 불려졌던 빌립과 안드레였다는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빌립과 안드레는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굉장히 헬라화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할 때 워낙 유명인사라 만나기도 어렵고, 특별히 자기들은 누구예요?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이 유대인과 접촉하는 것이 때때로는 신뢰가 됐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특별히 사람을 보내 청하기도 하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어요. 그것은 믿음이기도 했지만 또 뭡니까? 유대인인 예수를 배려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이방인인 헬라인이 예수를 맞는데 청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이제 또 어떤 큰일을 벌일런지도 모르는데 이방인과 접촉해가지고 정결 기간을 가져야 돼 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헬라인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빌립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 이런 얘기를 뭐 시몬이나 요한하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또 다른 헬라식 이름만 쓰는 안드레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22절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쭈는 거예요. 이 여쭈는 내용은 뭡니까? 이방인인데도 만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 헬라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실치는 않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안식일에 흙을 개서, 굳이 흙을 개실 필요가 없는데도 유대인들 보라는 얘기거든요. 안식일에 흙을 개서 맹인에게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 이 헬라인을 만나 주셨겠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니까. 그런데 이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면서 23절처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때 말하는 영광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무슨 말인지 더 이해하기가 좋죠. 독사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원래된 모습을 말하고 칭송하고 보여주는 것을 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래적인 모습,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본래 모습을 되찾아 본래 자리로 가시는 것이 그 영광인데, 독사인데, 그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죽을 때가 됐고 부활할 때가 됐고 승천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은 헬라인이 그렇게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셨죠? 이 헬라인들까지 찾아왔으니 이제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 세계 복음화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헬라인들 역시 많은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헬라인들이 바울이 헬라 지역을 선교여행 떠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여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희미하게나마 모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복음의 미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24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물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기가 막히게 결합시켜서 전하시는데 뛰어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엔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찾아온 헬라인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자기를 쫓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도전하세요. 26절처럼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 이것을 왕궁이라 받아들이면, 왕궁이라 이해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일을 일으키실 거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나 있는 곳을 세상의 왕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지금 뭐예요? 충성서약을 받으시는 거겠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고 싶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건 충성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있어야 되는 곳이 만약에 십자가요 무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 보좌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섬김을 요구하는 거죠. 앞전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희생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26절의 말씀을 아마 충성서약처럼 받아들였을런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겠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무려 70년이 지나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때는 이 말씀을 충성서약처럼 받아들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뒤에 사도 요한의 기억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것은 충성서약 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것을 주님이 부탁하시는 장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깨달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대로 본인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희생되십니다. 주님이 떨어지는 그 땅은 십자가였죠. 거기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그렇게 받으셨고, 그 모든 광경을 제자들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연약했던 제자들도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고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졌던 미랄들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들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그 미랄의 역할을 담당했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의 전해짐이 나에 의해서 나에게까지 완 이 복음이 나 때에서 끊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라의 미랄로 썩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돈을 쓰시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라의 미랄처럼 그렇게 살아 나중에 저 하늘 보좌에서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칭찬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누군가가 미랄처럼 썩어졌던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주님 감사하고, 우리도 복음에 헌신하며 덧없는 세상 일 속에 우리가 취해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5조 예물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